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는 영적 습관 만들기 시리즈 35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을 때는 용서하지만 용서할 수 없는 경우를 많이 맞닥뜨리곤 합니다. 용서가 그만큼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용서가 쉽지 않은 일이 될까요? 그것은 아직 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바뀐 사람이고 우리는 법이 바뀐 사람인 천국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방법은 이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법칙은 나를 스스로 지키는 것이 세상의 법칙인 것입니다.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을 용납하고 용서하기보다는 비판하고 눌러 이기는 쪽을 우리는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용서의 모습을 배워서 예수님이 실천하셨던 그 용서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냥 무작정 당하고만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용서를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용서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용서를 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할 때 우리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 죄가 용서받는 은혜가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용서하면 바보가 되거나 지게 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천국 시민인 우리는 용서할 때 나의 죄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실천하지 않는 한 우리의 죄도 언젠간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실천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는 한 예수의 제자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용서는 그분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셨고요. 그분의 가장 거룩한 모범적인 습관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사람은 누구나 죄악에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인생의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셨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다름 아닌 그분의 용서의 실천의 마당이셨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용서 곧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말도 바로 용서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용서하기 위한 중요한 마음의 열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된 인간의 무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그곳에 있을 수 있었다면 로마 병정들에게 당신들은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나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안다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몰랐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그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게 달려서 못 박히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우리는 알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몰랐다는 무지가 그들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그들의 무지를 용납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무지를 이해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별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들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정당화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위 그 자체를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무지 때문에 행하는 그 연약함을 이해하는 용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들에 의해 도무지 용서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흥분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길 원할까요? 그럴 수도 있지, 죄인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죄인된 인간의 무지에 의해 그것이 바로 용서의 시작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또한 죄악에 무지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용서하기 힘들고 어려울 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의 용서를 통해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나의 용서를 통해 내가 시험당할 곳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 되어주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고 습관으로 가지기 원합니다. 만일 우리 마음속에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용서의 습관을 통해 용서받는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